이 세상은 바치여 저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다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느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특별히 2장 2절을 좀 이렇게 아침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한 표현이다 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갓난 아이, 그리고 순결한 젖, 신령한 젖, 애하고 관계된 건데,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죠. 손자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이게 굉장히 어쩌보면은 순전하다 그럴까요? 순전한 표현이죠. 특히 베드로라 하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볼 때 갓난 아이라는 말을 이 단단한 참 베드로라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갓난 아이와 같이 이래 되면 비교가 너무 극명한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락부락하고 업으로서 알통이 울긋불하고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하면서 햇빛을 받아갖고 거무스름한 흑갈색의 그런 아주 탄탄하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인상을 주고 막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갓난 아이라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베드로가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라 안 그러면 자기가 만나는 탄탄한 어떤 이런 무장한 사람들 이런 비유를 해도 될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갓난 아이란 말을 썼을까? 그리고 또 애가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그 젖을 신령한 젖이라. 여기 비유하고 애들의 그 모습에서 통해서 어른들을 나이가 많은 어른들 수염이 꼴짝꼴짝해서 그런 애들 가까이 가지도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른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을 알아듣고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제가 그 표현을 했지만은 금방 알아듣고 베드로가 이런 갓난아이라든지 신령한 젖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런 뜻이야. 탁 알아듣고 행동을 쫙 옮길 그런 표현이냐 또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명령이라 명령 해라 사모하라
대상이 할아버지. 말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무리도 일단 할아버지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지. 할아버지까지 다. 뭐 갓난아이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다 들어간다.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뭐 염두에 두더라도 모습이 그렇고 젖 먹는 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뭐 그거는 뭐 행동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나이가 장년층에 들고 20대 이상 되고 적어도 자기 생각 갖고 사춘기를 지내서 자기 생각 갖고 행동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이 아니면은 절대 너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요 잔소리로 듣는 자기 생각, 자기가 굳어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귀담아 듣지 않는 적어도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이 할아버지들까지 표현하는데 갓난아이와 같이 되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갓난아이를 될 수도 없고 신령한 젖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의 1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해석을 하려고 넘어간다면은 1장에서부터 넘어오는 1장뿐만 아니라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평소의 베드로의 언어, 평소에 베드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표현, 베드로가 말을 잘 안 하고 툭툭툭 티내는 그런 표현들 한마디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연결이 안 되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말수가 적고 서울 사람들에 비하면 말수가 적은데 서울 사람들은 수식어를 많이 했잖아요. 수식어를 설명을 많이 하고 참아주고 또 옆에서 주변 환경을 잘 설명해서 어떻게 참 좀 뭔가 이치적인 그런 객관화되어진 내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산악지대가 되고 산악지대고 어떤 그 문화적인 형태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상황을 잘 알아듣겠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럼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않냐? 지금 상대방이 지금 긴 말을 해서 지금 이 뭔가 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한다. 알았다. 원하는 거 알았다.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거나 그 말을 그냥 대답만 딱 알았다. 됐다. 그만두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을 다니보고 큰 회사에 다니보고 서류 같은 걸 만들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서가 또 할 일이 있고 서로 협조돼야 될 일이 있구나. 저 사람하고 내하고 협조관계 되는구나. 그 협조전이라고 하는 부서 간에 또 개인의 행동들 그것도 안 될 적에는 뭐 맞잡고 좀 이렇게 언쟁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제가 한 10년 정도 있어 봤잖아요. 이런 이력들. 고향을 떠나보고 직장생활 큰 직장 회사에서 직장생활 해보고 단체 속에서 또 서울에 가서 이 경기도 지역에 그 활동하느라고 또 한 10년 동안 지내보고 여러 왔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비교.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알고 밖에서 보면요 답답해도 한참 답답한 거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김천에 갔었는데 555번 타고 갔는데 나도 처음 가는 거니까 버스 정류장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서 어디로 타냐 다시 똑같은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오래간만에 왔고 김천에서 한 3년 살았는데 불구하고 근데 앉아 있는데 구미 있어. 이제는 그 구미로 가려고 하는 여자 한 분이 옆에 앉아갖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내가 구미가 있는데 가는데 물어보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미 가는 버스 섭니까? 내가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구미 있느냐고. 그러면서 한 소리가, 자기가 대전서 왔는데, 버스 중량을 버스 서는 데를, 타는 데를 물어봤는데, 사람을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저리 가세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기, 이렇게만 대답해. 버스 정류장을 몰라가지고 버스 탄 줄 몰라서 물었는데 세 사람 다 말투가 탁탁탁 잘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경기도 좀 있어봐서 그 비교가 돼서 안다. 경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내조차 오늘 내가 여기 오는데 불구하고 내한테조차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 왔다. 내가 그런 이야기야. 베드로의 나타난 은행은 투박 그 자체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글로서 남기는 거예요. 이 비교를 우리가 차이를 분명히 해내야 된다. 말하는 거하고 글로 남기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 항상 말씀하지만 말은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했던 평소에대로 그냥 툭 입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몸이 배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글은 손으로 눈으로 하는 거고 말은 귀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는 그렇죠. 통제는 안에서 다 되지만 이게 벌써 이 관할은 내가요 다 틀려요. 내 안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을 깊이 안 하나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네요. 몸에 배인 게 입에서 늘 입에 배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생각되어지고 평소에 하던 말들 이런 것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은 보는 사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이지만은 이걸 글로 남길 때는요 대단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남는 글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글로서 남는 거라. 지금 여기는 베드로의 전서는 글로서 남는 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전서가 같은 글이라 그래도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봐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는 복음의 현장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보면서 나타나듯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 상세한 설명을 보면은 여러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특별히 심했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흐름 자체가 언어가 이게 유대인 구조거든. 구조가 언어가 나타나야 될 때 구원 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이런 죄 용서받는 전부 다 유대인 구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의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익혀진 의의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글 쓰고 이런 현장, 소위 말하면 이런 나타내는 이 훈련을 또 특별히 받은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언어를 써 나타내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익혔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언어가 어쩌보면은 좀 조직적이고 어쩌보면 좀 설명적이고 의력이 구사가 굉장히 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거기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 유대인들의 해당을 중심해서 나타나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서로 피차간에 알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말 한마디 하면 벌써 알아듣는 거지. 저기서 툭 던지듯이 긴 말도 필요 없고 뭘 한마디 일 하면은 저기서 2, 3, 4, 5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토화가 되면서
말이 짧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언어가 베드로의 특유한 글로서 나타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굉장히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단어를 선정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두고 있는 단어라도 굉장히 표현을요, 어쩌보면은 참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하고 자기가 늘 말하던 말하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늘 성령님의 인정에 대한 이 갈망하는 것, 이게 대한 아주 어쩌보면은 여기 지금 2장 2절에 있는 이 표현,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의 내면적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나름대로 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그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삶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은 행동은 툭툭툭 나오는 것 하나 그 삶 전체에서 방향에서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뭐 강력하고 뭐든지 막 힘차게 하는 것들은 덩치에 비하면은 굉장하게 소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소심한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나이가 들은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걸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이 참으로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삶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걸 지향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상황에 대해서 늘 조심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2장에 있나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왔을 적에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했다. 밥 먹으면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락부락한 그런 베드로, 겉모습은 베드로 그렇지만은 속에서는 굉장하게 연단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항상 성령님을 비춰서 행동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자리에 대해서는요 이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기서 울컥 나오는 평소에 다좀 훈련받았던 오래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님에서 인정되어지던 여러 가지 참 정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품고 있었는 것인데 질문이 나오면서 이게 탁 튀 나오는 거지. 순간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라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님을 훈련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표현을 준비하고 있다가 티 나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하다라기보다는 또 소심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인생 여정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 결혈을 둘 수 없는 게, 요 방향이다 하면은 그 방향으로만 쫙 몰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너도 좋고, 니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방향에 따라서 요 방향이라 하고,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적엔 좀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에는, 다른 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나 신령한 젖,
입에서 오직 하나, 엄마의 입에 젖꼭지, 젖꼭지 하나 빨고는 다른 거를 일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는 이 표현 앞에 2절이잖아요. 1절이 아주 여기 대응되잖아요. 1절이 말, 허탄한 말이가.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계율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말은 입을 젖꼭지를 딱 대버리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말. 신령한 젖을. 이 표현이 사도 베드로적인 표현이다. 본인이 얼마나 다듬고 다듬는 어느 생활, 행동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훈련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2장에서 쭉 읽어보면은 2장에 또 1절에서 5절 사이, 그 다음 6절과 또 8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뚝뚝뚝 뛰어서 넘어가는 이런 표현들, 9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까지 좋다. 1절 5절과 6절 10절 차이가 있어요. 1절 5절은 베드로의 순전한 표현이고 6절과 10절 사이에는 이거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다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절과 5절 사이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현에 단어를 한 단어를 그냥 툭 이렇게 던지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수식어를 넣는다. 수식어. 오늘 여기다 신령한 젖, 갓난 아이들 같이 비유, 비언유, 비유 이 수식을 여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이거 쭉 적어봤어 내가. 신령한 젖, 보배로운 산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나중에 또 9절에 넘어가면 9절 한 절에만 해도 이거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9절 한 절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9절 하나에만 해도 많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거기다 수식어를 탁탁탁 집어있는 베드로의 편지 글에 있는 이 독특한 표현법.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요거요, 공부하는 사람이, 앞으로 베드로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걸요, 들춰내야 돼요. 저는 참 지나오고, 그래,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먼지 내는 식으로 잠깐 들추는 바뀌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걸 갖고 베드로전서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됩니다. 묻혀있어요, 그동안에. 베드로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글로 인해서 묻혀있어요. 그러나 나타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래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후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법이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던 다양한 이 사람 저 사람 또 글을 보내는 장소도 다양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늘 보던 사람, 여기도 만났던 사람, 저기도 만났던 사람, 여기 지금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곳곳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도 베드로는 지금 평소를 보내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되는가? 아마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가는 이거 보면은 이것이 에베소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에베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안디옥의 팔레스타인하고 많이 떨어진 좀 특기 지역인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늘 이래 바라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중심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주변을 좀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닌가. 안부도 궁금하고 또 잘 좀 지내고 있는지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그런 내용에서 볼 수 있겠다. 이거는 단순한 추정인데 아무튼 이렇게 단순한 지역에 순회하는 그런 베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막 들어오면서 표현하는 여러 다양한 표현을 보면서 베드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있다니까. 말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가 늘 하고 싶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을, 그 표현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 그 충동들 때문에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어떤 그 사도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익혀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말들을 이방인들 위주로 나오는 그 말들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보충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 나타나는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이 위치에 베드로 전후서가 히브리서를 기점을 해갖고 사도 바울의 글을 하나의 14권으로 딱 묶어서 앞부분에 있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뒷부분에 있다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는 이 표현하고 연결할 때에 우리 인류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글은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그 모습이 갓난 아이 같고 그 모습이 신령한 젖을 삼아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20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참 절대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 위치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갓난아이 같지가 않다는 거지.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고집대로 찌들어가지고 애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죽을 나이가 얼마 안 된 어떤 모습의 형상이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모습에서 그것은 갓난아이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글 쓰는 모습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문장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건 뭐냐? 인류는 결국에는 갓난아이와 신령한 젖을 삼아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글로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주라 부르고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 자리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갓난아이 같고 신령한 젖을 삼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표현을 한다면은 베드로는 2장 2절의 모습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지금 걸어온 것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차츰 더 멀어져 있잖아. 멀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쪽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쪽에다가 이 내용을 얹혀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거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인류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2012년을 인류의 종말로 선을 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능한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지금까지 잘못 가던 방향 자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과거에 비춰서 흘러오는 그 흐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답이 없는데 여기 딱 끊고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어디를 지향하느냐? 예수님 오실 날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보는 요 시각이 2012년과 2013년 2012년의 삶은 이거는 도무지 늙어서 죽어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의 어떤 그 모습에서 종지부를 찍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디를 삼아하느냐, 어디를 지향하느냐?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을 딱 끊었을 적에 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2000년 동안 걸어온 거로 가만히 놔두면은 1년도 2년도 아닌데 돌아갈 힘이요 전혀 안 납니다.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2012년까지 돌아오는 인류의 역사, 2000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방향성도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막 가고, 니나네나 막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하던 이런 인류의 모습, 그걸 2012년에서 잘라버려요. 여기서 말은 자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연속된 삶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2013년부터는 신령한 젖을 삼하는 방향으로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돌리는 시각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수많은 말을 많이 남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이 수많은 말을 신령한 젖을 삼하는 입으로 엄마의 젖꼭지에다 입을 갖다 대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단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줄이는 거예요. 방향을. 마른 목걸이 되겠죠. 마른 목걸이 되든지 뭐 어떤 풍선이 되든지 여기서 딱 잘라버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입이 되어지는 온 인류의 입이 하나만 되어지는 그쪽으로 나가는 신령한 젖을 삼한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걸 외치게만 할 거냐. 하여튼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상황을 우리 인류의 상황 자체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국의 위치, 이스라엘의 위치 2013년부터의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위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2012년까지는 이스라엘 위주로 성경이 남겨지고 그러고 온 인류에게 공산이라는 정치를 통해서 공산이라는 단어를 남겨서 온 인류에 가야 될 방향을 남긴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표정으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사건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광복이 있는 거예요. 즉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빛을 있는 빛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서 2012년까지 왔다면은 이 빛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는 그 민족으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에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벨렉이면은 우리는 욕단에 우선으로서 한반도에 있는 이 남한이 또 북한이 일본과 중국이 여기에 이제는 세계의 온 인류를 이끌어나갈 어떤 구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구도로 볼 때에 지금 현재 2012년까지의 인류의 지금 현재 이 편성 자체는 해안국가 중심이었어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라는 그 구분을 두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을 중심에서 교황을 중심해서 쭉 넘어오던 이 어떤 흐름 자체는 해양국가 중심이라, 선박을 중심하고 선박을 하고 물질 문명을 통해서 막 퍼뜨리는 이런 흘러가는 무역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이게 해양국가 중심이라. 그러나 2012년이라 하는 이거 자르는 과정이라 하는 이 과정은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한반도 중심으로 이제는 방향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글이 지금까지 해안국가 중심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것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틀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다면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지금부터 나타나야 될, 지금부터 그래야 될, 우리 인류사의 중요한 해석, 그리고 가야 될 어떤 방향을 하는데, 물론 히브리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글이 전혀 관계없다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금까지 2012년의 흐름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분명히 전제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중심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의 싸움은 아니지만은 청나라와 일본,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충돌이 있는 1894년의 청일전쟁의 의미를요,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야 돼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빌려준 대가로, 우리나라 싸움을 하는 땅을 빌려준 대가로 우리는요, 한글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중국은 진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청일전쟁을 해서 중국이 공산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한글, 중국의 공산이란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쩔쩔 멜고 있는 이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이긴 것 같은데 땅은 지금 찌그덕찌그덕해서 태평양에 있는 저 어떤 지진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지금 가장 초라한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삼국의 아주 미묘한 지금 이런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성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대가 지금 변하고 2012년이라고 하는 이 12년에 나타나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났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북한 핵 문제를 제일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이 기능에 대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금까지 2012년까지 넘어오던 그 인식 자체에서요,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해서 우리가 세계의 주역이다 하는 그 자세를 온 국민들이 갖는 이것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인구의 숫자가 우리가 아니면은 절대 풀 수 없는 그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는 이 내용이 미국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영향받고 있던 어떤 해양국가의 이 영향에 중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마치 중국이 베드로 전후서처럼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5천년 문화 자체에서 인류에게 미칠 그 영향, 거기서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 중심이라 그 중심으로 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공산사회 자체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버리면요, 바로 그 공산이라 공산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 민족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나타나는 성령님에서 충만한, 말은 투박하고 서로 간에
통화는 안 되고 있던 그 단절되었던 5,000년의 세월에서 이제는 중국을 써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중국을 쓰기를 지금까지 수많은 광로를 통해서 나타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던 그 분명한 흔적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공산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통해서 온 나라로 하여금 딱 통일시키는데, 중국 자체가 공산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요 찰나가 지금 한테 우리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과제라니까, 과제. 이런 과제에 편성해가지고, 이런 과제를 모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넘어오던 거기다 편성해서 우리가 가서 대통령이라고 만나서 뭐 이런 의제를 갖고 의논할 때요, 지금처럼 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위치가 지리적이든지 역사적이든지 문화적이든지 중국과는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어떤 하나의 중국이고 일본이지, 경제적으로 뭔가 경쟁을 해서 저기서 뭔가 이득을 보고 이 국가가 이 두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이런 개념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야 돼요, 주력을 당해서. 그래서 일단 민족 자체, 우리 국민 자체에 대한 이 개조가요, 개념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요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해결할 방법도 없고 위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지정신 못 차리고 참 지 갈 길을 못 잡고 하면요, 이건 인류의 재앙이에요, 인류의 재앙. 중국의 등장, 해양국가 중심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등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반도를 중심해서 중국을 통해서 인도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요, 미국과 이 해양국가의 특징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을 통해 정복, 전쟁을 통해. 왜냐하면 섬이고 바다를 건너서니까 그 투쟁, 강인성.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륙국가는, 대륙문화는 절대 그렇지. 왜냐하면 금방 가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웃이라는 개념이지. 조금 멀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배 타고 가면서 저걸 정복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1000년, 5000년간 넘어오던 그 문화의 차이란 이거는요, 그래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륙국가의 형태로 이게 접목되어지는 이 문화가 전 세계에 흘러가야 될 이유는 바로 평화위주예요. 공존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공존. 한 사람이 지금 아침에 힘없게 보이지만은 방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가는 방향이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베드로 전후서에, 또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있는 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의 글에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입이 나온다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의 대체고 베드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변한, 그리고 미국을 통한 대륙 해양국가에서 중국을 나타내는 대륙국가의 이 변한 시절,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그래 가야 되느냐? 인류가 공존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고, 분명한 거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미국을 배신하는 이런 건 아니라 쓰임받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변화는 분명히 노출되어야 되니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자의 자세,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바로 전도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